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니다. 당신은 참 귀중한 분입니다. 장로님은 참 귀중한 분입니다. 권사님은 참 귀중한 분입니다. 집사님은 참 귀중한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하는 분들이 얼마나 귀중한 분인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또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현대 사회는 많은 것들이 있고 큰 것들이 있습니다. 거대한 건물들, 또 거대한 몰, 그 쇼핑센터도 대단히 큰 게 있죠. 회사들도 크고요. 또 사람들이 많습니다. 크고 많은 것,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있고 또 사람들은 더 크고자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얼마나 큰 것,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얼마나 영향력이 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거기에 마음을 많이 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비 효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하는 건데요. 나비, 작은 나비 아시죠? 그 나비의 효과라고 하는. 저기 하는 지구의 한 머나먼 곳에서 나비가, 작은 나비가 날갯짓한 게, 이게 어떤 환경과 조건과 영향과 연계성에 의해서 저 지구 다른 편으로 왔을 때는 뉴욕에 엄청난 폭풍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나비 효과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기상학자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론을 주장했는데요. 기상에 있어서, 기상을 연구하면서 하나의 작은 요소와 그 영향이 그게 연계되어지고 증폭되어져서 결국은 엄청난 폭풍, 토네이도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로렌스의 논문에는 이 나비가 아니라 갈매기의 날갯짓이 또 다른 지구의 반대편에 가게 되면 그런 어떤 조건과 영향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연계성에 의해서 대단한 폭풍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나비가 날갯짓을 했는데 이게 지구 저 건너편으로 가서 폭풍이 일어난다, 그렇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그래요. 만약에 나비가 날개칠 때마다 폭풍이 일어난다고 하면 이 지구가 어떻게 남아나겠어요? 모두가 아주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 이 나귀의 날개짓이, 갈매기, 새의 날개짓이 이 바람을 일으킨 것이 어떠한 요소, 환경, 그리고 조건, 그리고 그 연계되어지는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증폭되어지고 그게 엄청난 태풍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상에서 그러한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연계성이 있다고 하는 건데, 이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것은,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하는 것은 단지 기상에서 얘기된 논문에서 시작되어지는데, 단지 기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작은 요소, 작게 시작한 초기의 작은 요소가 후반기에는 엄청나게 생각지 못한 큰 영향을 일으킨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펙트, 어떤 이펙트요? 버터플라이 이펙트가 얘기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들이 하찮게 여기고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것,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되겠어? 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일이 오히려 내가 마음을 품고 그것을 할 때에 그게 놀라운 역사로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 신앙인에게는 바로 이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게 더 생각되는 것은,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 우리들이 봉사하는 것, 우리들이 어떠한 신앙의 일을 하는 것, 내가 하는 작은 일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한마디의 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도 서로를 향해서 내가 하는 한마디의 말, 그리고 내가 하는 하나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지치고 피곤하고 실망한 사람에게 큰 위로를 주고 힘을 줘서 그 사람이 포기하려고 하다가 그것을 결국 도전해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상처받아서 무엇인가를 도전하고 감당하려고 하다가 포기해버리고 무너져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는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말 한마디 하고 또 행동 하나 한 것이 목회자에게 목회적인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어서 목회를 더 영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한마디 한 게 그게 목회자에게 상처가 되고 비수가 되어서 목회적인 도전을 하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우리 부교육자 또 사역자들이 수년 동안 사역을 감당하고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사역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작은 말, 또 위에서 기도하는 것, 또 하나의 도움의 그러한 행동과 봉사, 이러한 것들이 큰 위로와 또 큰 힘이 되어서 그 사역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작은 말, 작은 행동, 작은 일에 대해서, 또 내가 보기에는 사역자가 작게 보이고 어리게 보이고 연약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귀하게 여기고 그를 돕고 함께 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지극히 작은 것에, 또 작은 사람에 대해서, 작은 일에 대해서 이것을 의미 있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함께 할 때에 나비 효과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경험되고 고백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봉독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사람이, 두세 사람이, 두세 사람이,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 교회가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목회자와 성도들은 교회가 크기를 원합니다.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아멘 소리를 봐서는 부흥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아멘을 작게라도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 내가 잘 되고 더 큰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고, 가정에도 우리 가정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영향력이 있기를 원하고, 교회 공동체도 부흥하고 더 규모 있는 교회로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교회가 크다고 하는 것, 그 큰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될까? 아니면 작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될까? 그건 다 다릅니다. 단순히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점,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기 전 17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17장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는가?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의 말씀에 슬픔과 근심이 있겠습니까? 기쁨과 소망과 비전이 있겠습니까? 물어보지 말아야 될 걸 물어본 것 같아요. 분명히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종합적으로 보면 결론은 부활이니까 기적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못 사는데 살아나는 이야기까지 하셨잖아요.
그 소망이 되고 비전이 되고 그냥 감동이 되어야 될 텐데 제자들은 고난, 죽음 여기까지 생각하고 부활에 대한 건 감동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들이 매우 근심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세금의 문제, 텍스의 문제에 대한 세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세계를 갖다가 세금을 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8장이 시작되어지는데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무엇을 물어보느냐 하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봐요.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입니까? 주님의 나라에서 또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 제자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누가 리더가 되겠습니까? 또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누가 천국에서 큰 사람인지를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거든요. 우리가 죽으면 가는 영원한 저 천국, 또 이 땅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주님을 믿으며 주님의 은혜로 세워가야 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주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더 크냐라고 주님께 여쭤봤을 때 주님께서는 그 다음 절 2절에 보면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서 큰 사람, 그것을 물어보는데 너희가 이 어린아이처럼 너희가 돌이켜서 큰 자가 되려고 하고 크려고 하면 그러면 안 되고 돌이켜서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사람이 오히려 작은 자가 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이 소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작은 사람이 중요하다. 작은 사람이 천국에 간다. 그 작은 사람에게 주님은 관심 가지시고 큰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오히려 작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작은 사람이 되고 작은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 주의 제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작은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나 스스로가 작은 사람임을 생각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작은 사람입니다.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저는 촌병아리인데 저 시골에서 살던 촌병아리인데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제가 1987년 서울에 발을 딛고 감신에 오면서 서울살이를 시작했어요. 지금은 서울에 사는 세월이 더 많아졌지만 아직도 저는 촌병아리라는 생각을 늘 해요. 우리 집사람은 왜 목사님은 촌병아리라고 얘기하냐고, 그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냐고 그러는데, 그래도 저는 사실 개구리 올챙이척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촌병아리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해요. 제가 처음에 서울 왔을 때 흰눈이 쌓인 겨울에 감신의 냉천동에 발을 내디뎠을 때에 그때 서울이라고 하는 곳 낯설기도 하고 내가 이 서울에서 또 공부하고 또 사역을 해 나갈 것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동기들 중에는 서울 토백이도 있고 사대문 안에서 몇 대가 살아온 이들도 있고 또 서울 수도권에서 공부해왔던 친구들이 많았어요. 제가 처음에 감신에서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친구들보다 동기들보다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이면 영어학원, 입시학원, 영어학원 가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도전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촌병아리였던 저를 주님께서는 인도하셔서 서울에서 또 이렇게 30년 세월을 목회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감신 다닐 때 교회 봉사를 하는데 주님께서 개척한 지 몇 개월 된 교회로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크고 규모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도 좋지만 작은 교회 이제 개척하고 세워져 가는 그 교회에 또 체험하면서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감동 주시고 인도함이 있어서 우리 친구들은 대단한 교회들 이렇게 또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훈련받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작은 교회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해 가는 그 자리에서 섬기고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촌병아리인 저를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시고 또 작은 것을 바라보고 작은 곳에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면서 훈련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제 목회의 길을 인도하셨고 지금은 삼양중앙교회에서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고 또 하나님 은혜로 감리사라고 하는 직임으로 지방회를 섬기고 또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지금 저의 모습에 대해서는 늘 생각을 해요. 촌병아리 나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또 이루어 가실 것이라 라고 하는 기대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은 촌병아리보다는 훨씬 나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늘 지극히 작은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어제는 우리 원로 장로님, 이상옥 장로님 별세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셨어요. 담임 목사 단기 선교 다녀오기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아침에 별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저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섬기신 것과 또 그 모든 삶을 천국에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로 고백을 하며 지극히 작아 보이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저 필리핀 중북부 지역에 가서 우리가 12제자처럼 작은 청년들이 많이 못 가고 적은 숫자로 가서 그곳에 가장 작은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함께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었어요. 큰 감동이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역사들을 우리 청년들이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님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로 서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렇게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우리들이 큰 사람, 큰 자들에게 눈을 돌리고 그들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보기에 지극히 작아 보이는 분들, 이 지역에서도 우리 사회에서도 지극히 작은 분들, 사실 사회는 작은 분들,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고 사람들의 관심도 그렇습니다. 매스컴의 관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모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20절을 읽었는데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 사람이,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속회 모임, 작은 모임입니다.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몇 명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몇 명이 모여서 삶을 나눕니다. 그런데 그 작은 모임에 주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 여러분, 이 합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합한다고 하는, 마음을 모아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리더에게 마음을 모아주는 것. 공동체에서 리더에게 마음을 모아주는 것, 선교회에서 회장에게 마음을 모아주는 것, 속회에서 속장에게 마음을 모아주는 것. 속회 모임을 합니다. 2명이 모였어요. 속장과 부속장이 모였어요. 회원들은 어디 갔어요? 방황하고 있습니다. 2분이 모였어요. 그러면 이 2분이, 2사람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할 때 이 2사람이 마음을 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속장에게 부속장이 마음을 합해서 그렇게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같이 삶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속회가 세워지기를. 3분이 모였어요. 속장, 부속장, 속도원 모여서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삶을 나누며 기도할 때에,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에, 그리고 무엇인가를 할 때에 마음을 합심해요. 마음을 모아요. 누구를 중심으로요? 속장을 중심으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때 그곳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속도원들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삶을 나누고 거기에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것을 교구장에게 특별한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중보기도 요청하고, 이게 신방사역자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그것이 보고되어지면 제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팀에서 그것을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할 때 2사람이 모여서, 3사람이 모여서, 우리 중보기도팀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것을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2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게 대단히 많은 사람, 수백 명, 수천 명이 해서가 아니라 단 2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단 3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우리 속회 모임에서, 우리 선교회 모임에서, 우리 작은 모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작은 모임에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올해에는 더욱이 이 속회 모임을 위해서, 작은 모임을 위해서, 우리 선교회 모임, 속회 모임, 또 우리들이 작은 모임으로 그 모이는 모임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는 거죠. 구슬이 흩어져 있지만 거기에서 한 묶음을 만들 때 그게 팔찌가 되고 그게 목걸이가 됩니다. 아무리 많은 구슬이라도 그게 꿰어져야 보배가 됩니다. 현대에 많은 큰 교회가 있습니다. 메가처치라고 하죠.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교회는 나름대로 그러한 역할과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교회가 작은 모임, 소그룹의 모임, 속회 모임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것은 그 교회가 능력 있게 신앙의 역사를 이루어가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 메가처치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규모 있는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공적인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모임을 통해서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 우리 장로님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 매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함께 삶을 나누고 매주마다 다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속회 모임에서는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또 교제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주님의 제자의 그러한 교제의 삶까지 이루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나눔과 교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고백하는 삶을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작은 모임을 통하여 속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 운동을 부흥 운동을 영국에 시작할 때에 야외 집회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역사와 감동과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에서 클래스 미팅, 속회를 조직해서 몇 명씩 조직해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선한 일도 하고 구제와 선교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속회가 조직적으로 세워지면서 그래서 함께 성장해가고 변화해가는 역사를 이루어서 감리교 운동이 감리교회가 생겨지게 되어지고 성결교, 그 다음에 순복음교단 이러한 많은 교단들이 웨슬리 복음운동, 속회운동을 통해서 지금도 그렇게 교회가 공적인 예배 그리고 작은 모임을 통해서 신앙의 나눔과 성장을 해가는 그래서 공적인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받고 실제적인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이 두 날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욱 올해 작은 모임에 함께 하시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속회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속회를 세워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에 지금은 선교가 막혔어요. 선교사들 다 추방하고 지금 중국 선교가 전혀 안 돼요. 근데 중국의 선교가 한참 되어졌습니다. 중국에 1억 명의 크리스찬이 있어요. 1억의 크리스찬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70%가 가정교회 크리스찬이고 30%가 삼자교회 크리스찬들입니다. 중국 선교와 중국의 교회 형태는 삼자교회. 우리 선교사 그 19세기 선교사님의 그 선교사 정책이 자치적인 그런 자립적인 그러한 교회를 세우자 해서 삼자 정책을 세웠어요. 자치자양자전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삼자교회가 세워지고 또 가정교회는 삼자교회는 중국 공안과 정부의 통제 속에서 세워지고 활동하는 교회입니다. 가정교회는 그러한 중국 정부의 통제와 다르게 그냥 가정에서 작은 모임으로 또 공식적이지 않는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교회로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세워져 가는 복음적 교회로 그렇게 때로는 숨어서 지하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세워져 왔습니다.
그런데 삼자교회의 크리스찬이 30%고 가정교회 그리스도인들이 70%라고 하는. 지금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공예배와 교회 전체적인 교회 움직임들이 있지만 환난의 시대 속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왔던 그 가정교회의 모습, 공안과 정부의 통제 속에서도 그래도 은혜 가운데 신앙을 이어온 그러한 신앙의 모습.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공적 예배가 되지 않을 때에 우리가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며 가정 예배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그 어려운 시기들을 지났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속회 모임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하게 우리의 신앙의 은혜를 나누고 영적인 은혜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리고 또 귀중한 교제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 속회를 세워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속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리더의 역할입니다. 우리 속장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 충만하고 때로는 나 혼자 속회 모임을 하더라도 때로는 둘이서 속회를 하더라도 때로는 3명이 속회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속도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작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큰 하나의 교회의 지체 속에 작은 교회로 작은 모임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속장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속회 모임을 귀중하게 여기고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은혜들을 나누고 성장해가는 그것을 도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그룹에는 다이나믹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그룹 역학에서는 그룹 다이나믹이 있다고. 대그룹 공동체 전체에서 가질 수 없는 것을 소그룹을 통해서 활동할 때에 거기에 놀라운 창조적이고 또 서로 간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특별히 이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감동 속에서 리더들이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소그룹 모임, 속회를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다고 하는. 그런데 그게 단지 사람들만의 모임이 되면 그게 제자들이 가졌던 것처럼 걱정과 근심, 원망과 불평이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교회를 세워가고 속회를 세워가고 작은 모임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